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웃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름 수련회 마치고 9월에 주신 마음은 이제 교회학교,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과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까? 성령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일주일간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기본기를 잘 닦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잘 여러분께서 익숙하게 만드시고 기도의 삶 가운데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 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들어보시고 꼭 하셔야 된다는 확신이 제 안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은 본 말씀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잠깐 제가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그러니까 주절주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실패 속에서 주 앞에 하나님,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내가 자녀들 향하여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육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요. 깨끗하게 삽니다. 그런데 탐욕에 내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기뻐요. 의롭게 사는 것이 동시에 기쁘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정착되기 시작하면 우리 이 세상을 강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으면서 도리어 함께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어요. 주님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기도가 아니다. 그건 기도의 반이다.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활하면서 내가 나만 말을 했다. 그럼 기도의 반만 하신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져요. 정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 왜 그 문제가 왜 계속될까? 그 기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안에서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 가르침은 기본기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 가르침이 이미 2024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틈틈이 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25년에는 그런 가르침들을 더 많이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잘 배우시고 풍성한 가운데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그 끝은요, 제자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강해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제자 훈련의 끝은 무엇인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뼛속까지 새겨주신 거예요. 내 뼛속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내가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죠. 특별히 다니엘 학교를 합니다. 다니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강해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다만 우리 삶 가운데 강함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날마다 양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산도 쌓아놓고 돈도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침에 밥 먹는 문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거든요. 외식을 할 때도 뭘 먹지 이런 고민하지 내가 먹지 못할 것을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영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 모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무척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엄청 강조한 것이 이것이었어요. 왜? 곧 떠나시니까. 떠난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남겨있는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들이 힘있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기도가 바뀌어요. 주여 내가 강하게 하소서.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권세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성경의 믿음의 말씀대로 믿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리게 되어져요. 그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마태복음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을 나눴죠. 6장에서 주기도문은 새벽기도 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갚으시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사람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어디 말씀하고 연결됐는지 자,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력, 죽음을 이긴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너에게 부활 생명이 나타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도 나타난다? 너희에게도, 여러분에게, 나에게 생명력을 내 안에 두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신에게 왔음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알고 뛰쳐나간 겁니다. 칼이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왜? 내게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이 교회의 이 역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 그 역사 안에서 교회의 그때 당시에 그 시대는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주여, 지금 2024년의 이 마무리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한국 땅 안에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 생명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것이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면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기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활 생명이 그럼 어떻게 방법이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드러나요.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가지 또 중요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을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믿음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직 어떤 믿음은 없었냐면 기근이 들 때 자기를 풍성히 채우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을 관찰해 보면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그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요.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살려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히 채워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큰 민족 이루기도 하시지만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렇게 기근 속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갔죠. 그것까지 이제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순히 여러분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천국 가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할 수 있다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이것도 본문 말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여기서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는 누가 맺어요? 못된 나무. 자, 여러분 좋은 나무이십니까? 나쁜 나무, 못된 나무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나무이십니다. 시작. 혹시 어제 잘못 사셨습니까? 여러분,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먼저 정체성을 알려주시죠. 너희는 복이다. 너희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운데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정체성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 가운데 좋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목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를 믿는 삶을 창조적 생명력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운데 정체성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지금은요,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있음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탐욕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생물학적 성과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고, 하지만 의로움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우리는 의롭게 살면서 연약한 자를 향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예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놀라운 계획은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안에 풍성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 따라가면, 그 약속 따라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반드시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성경을 읽고 믿게 되면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물론 우리가 바라지만 그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편안한 삶과 행복은요,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어집니다.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면 그 안에서 나의 이 죄성과 탐욕이 연단받고 단련받기를 기도하면,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편안함과 행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거에서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인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씀과 같은 결인 말씀,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 잠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성, 여러분은 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가 못 박혔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이것과 좋은 나무가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받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좋은 나무이구나. 이 정체성이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죄에 거할 수 없는 좋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요, 오늘 기간 찬양 준비하시면서 서로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 줄 알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예수님 마음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께 주십니다. 찾아낼 것이요. 예수님이 찾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우리가 찾기를, 우리가 두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어요.
아,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좋은 나무인 줄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기로 믿고 주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천천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부름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명입니다. 이 무거운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고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거고 더 좋아질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신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사시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제가 이 구약을 쭉 여러분과 함께 새벽에 나누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그곳은 따라하겠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바뀌는 과정이었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만든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곳이었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거할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뭐까지 도와주시냐면 여호수아가 사명을 이루다가 해야 멈춰라 했을 때 그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말이 안 되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힘써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제가 움직여야 될 부분, 또 와서 해야 될 부분이 더더 명확해져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명확해지고 교회가 가야 될 길도 명확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더욱더 명확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을 사모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해요. 예수님 준비하셨어요. 저도 더 노력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무거운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시련은 죄 때문에 오는 시련도 있거든요.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같은 고통일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고통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은 우리가 평생에 어떤 무게같이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시련을 정의하자면 나누자면 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결단한 것이 있어요. 이왕 살아가는 거 믿음의 시련을 선택하리라.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그 시련을 내가 선택한다. 그런데 그 시련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시련은 하나님 주신 영광과 함께 와요. 하나님 주신 격려와 위로와 함께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견딜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시련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가면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당연하죠.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죄를 계속 허용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시기 가운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시련이 없는 것이 이상한 거죠. 시련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믿음의 시련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자, 오늘 7장 25절과 27절이 나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면 중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읽고 바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복된 문구가 뭐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똑같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술을 안 먹는 거 시련입니다. 군대에서 받아봤는데 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돈은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스트레스를 빠른 시간 안에 없어야지 내 안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안에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고 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중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적인 것이에요. 빠르게 스트레스를 없는다. 내가 규모 있게 살지 않으면서 내 스트레스를 빠르게 없애려면 대부분의 그걸 선택한 모든 것은 다 중독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중독적인 것에 노출이 되지 않을 때 내 몸이 힘들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음란함을 추구합니다. 그 음란함을 내가 추구하지 않고 내가 끊으려고 해요. 힘들어요. 시련입니다. 재정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재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야 되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야 될 때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죠. 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딱 두 갈래가 있다. 선택의 여지에 계속 놓이게 된다. 반석 위에 지은 삶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삶이 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즉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행동을 하시는지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 게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의 근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영역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지은 삶,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너의 행동하는 근거가 예수님의 말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와 선택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킬까요? 지키기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울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다니엘 학교를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처음 모이면서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끔 어제 그 정주영 회장의 그 일대기 중에 한 스토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배를 만들 때에 그 배 만드는 도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것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배 만들 도크라고 하는 그거가 없는데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도크와 배를 같이 만들어 갔어요. 제가 어제 다니엘 학교를 시작하는데 딱 그 기분이에요. 이 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데 행정은 지금 너무 미비해. 그러니까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과 이걸 같이 해야 돼. 근데 왜 같이? 사실 제 마음속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이 행정력을 다 꾸려가지고 나중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학생의 사역은 한 해 준비한다고 그게 담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애들은 1년 1년이 달라져요. 중3은 고등학교 고1이 되고 중3과 고1은 엄청 격차가 커요. 고1과 고3도 격차가 엄청 큽니다. 해마다 바뀌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은 그냥 하라였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 행한 것이 쉽지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행함 속에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청소년과 청년들 가운데 지금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학교에 살아고 말씀을 듣고 관계를 하고 그래도 친구 관계는 괜찮구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진로를 결정해도 괜찮구나. 오히려 훨씬 좋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여요. 믿음의 시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 행동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시작할 때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인생을 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자됨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지혜에 대해 성경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나의 행동의 근거가 예수님의 말씀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나는 좋은 나무이오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요약해 놓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